하나님 말씀 나홈스 1장입니다. 나홈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니느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홈스 1장 15절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유다에게 어떤 절기냐, 어떤 서원일까? 아름다운 발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보하는, 화평을 전하는 발이 산 위에 있다. 산 위에 있는가 하고, 발이 산 위에 있다면 이제 여행을 한다는 이 말인데,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유다의 절기라면은 뭐길래, 또 유다의 서원이 뭐길래 산 위에 있다. 이스라엘의 환경에서 볼 적에는 이 산은 늘 다니는 산이니까, 길이 있는 데니까 참 평범한 중에서 지금 절기를 지키러 간다라면은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예루살렘의 산으로 가는 그것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벨론 포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절기가 되어지고 서원이 되어진다면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유다로 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시대를 거쳐서 인도로 내려가서 인도에서 미얀마 거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이 발들이 있다니까. 그 발들이 절기를 지키며 서원을 갚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이 있고부터 지금까지 세월이 2500년 이상이 지나버린 거예요. 다시 돌릴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을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2500년 동안에, 3000년 가까운 동안에 절기를 지키며 서원을 갚는 그 발걸음 우리가 찾아내는 거지. 지금 있는 입장을 가지고 그때 사람들 보고 야 이거 절기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서원 지키는 게 아니라든지 산 위에 있는 거 이거 잘못 기록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기록된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2500년 이상 되는 시절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나, 이 말씀을 어떻게 붙들었나,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묵시라는 거예요. 묵시. 앞으로도 여전히 이 말씀은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면서 이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 개인이 절기를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개인의 서원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 이게 요구되지. 말씀을 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성경의 자리, 미가서 6장 9절에 있는 대로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리가 들어가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미얀마 고개를 넘어오던 지금 버마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그 접경이라고 하는 그 험한 산을 넘어올 때에 넘어오는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 그 험한 산을 넘어서라도, 와야 되는 그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비춰보느냐는, 어려운 환경이란 말이에요. 또 자기가 안 해도 될 일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내 일이라 그러고 자기의 삶이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변동이 된다. 그것은 불구가 될 수도 있고, 더 못 갈 수도 있고,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한국 땅에 왔다는 거예요. 한국 땅에 왔다는 그거 하나가 어떻게 이들이 이 절기를 지키려고 이렇게 애를 썼을까? 선을 갚으려고 애를 썼을까? 그 힘이 뭐냐? 기록이 됐으니까? 기록이 된 것 갖고 그랬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록된 거니까 자기들이 이거 가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야지 라고 했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신앙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나의 반응, 내가 그에 대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서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어림도 없어요. 그것이 어림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성경을 통해서 유다야 내 절기를 지켜라. 내 서원을 갚으라. 지키고 갚는 그것 행위를 하면서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김해의 가락국에 김수로 왕과 허황옥 왕후의 그 흔적은요, 기록으로 남아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을 2000년이 지난 지금의 후손들이 이렇쿵 저렇쿵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 관점에서 해석하는 관점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내용에서 빠뜨리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을 빠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충해야 되도록이면 어떻게 하면 완벽한 어떤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그곳에 갔다. 이것은 전혀 일반 사학자나 일반 역사학자들이 이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언급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여호와의 말씀,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세가 없으니까. 이 성경은 별도로 보고 있는 기록만 보고 추적하고 이걸 결론 내기 때문에 안 맞죠.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해석한 내용이 우리 한국에 있는 역사들의 자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추가가 되든지 기준이 되든지 여기에서 근거해서 그 당시의 사항들을 정리해야 될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허황옥, 김수로, 김허, 이거는 지금은 성이지만은 그 당시엔 성이 아니라 직책이라. 직책. 뭐 하는 사람이냐? 어떤 수로냐? 어떤 황옥이냐? 요 내용의 이름이 허김이란 말이에요. 김은 어떤 통치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또 다른 어떤 그 흐름으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또 다르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허를 굉장히 보는 허를. 우리가 중요시하는 허 부분을 중요시해 보는 게 허시. 허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그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허공. 이제 여기서 중국에서의 그 허시가 넘어가면서 무당으로 구분된단 말이에요. 무당으로. 이런 내용 잘 드러나야 돼요. 우리 한국의 무당 개념하고 분명히 관계가 있어요. 허시들을 무당이라 불렀다. 그러면 중국에서 허시를 무당이라 부르는 거하고 지금의 무당을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중국의 남쪽에서의 허시들이 모여서 있는 곳을 무당이라 불렀다. 이 무당은 다시 말하면 화평을 전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으면서 허공이라. 허공. 지금 뭐이라 헛것이라 라고 칭할 수 있는 내용을 들고
손에 잡히지 않는 걸 들고 전하는 거예요. 그게 허씨란 말이에요. 허씨.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허씨란 말이에요. 허씨. 그 허자 옆에 무자가 있고 말씀 한변에 무자가 있는 게 허라니까. 허. 그걸 허공할 적에는 전혀 다른 또 공중에 연결해서 허자가 아니라 같은 허자인데 글씨를 다르게 쓰는 거예요. 말씀 한변에 아무 말이 없는, 아무것도 없다. 말씀만 가지지 아무것도 없다. 주의 말씀만 가지지 아무것도 없다. 이게 허시라니까.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이걸 아름다운 소식으로 전하는 저들은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 전도자들이요. 적어도 전도자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정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정인 앞에서 내가 과연 정인의 자리에 설락하면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소식을, 그런 소문을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걸 들으면서 전하는, 자기한테 돌아오는 보상이라고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전해야 되는 이 자세를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돼요. 반드시. 이 허씨가 이 인도에서는 허씨라고 불리는 이들이 소식을 전하는 이들이 인도에서는 브라만 계통이 되는 거예요. 브라만 계통. 인도에서는 최고급의 최상의 계급이 브라만. 중국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중국하고 일본의 인도의 차이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중국은 철저한 실용주의, 철저한 어떤 접근, 어떤 적용해보고 그거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이거는 절대 다룰 것이 아니다. 중국은 철저한 인문주의래. 인문주의. 요즘 말하면 인문주의.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성리학이라고 그래요. 증명되지 아니하고 눈에 안 보이고 확실히 잡히지 않는 거, 당장 내한테 뭔가 돌아오지 않는 건요, 중국에서는 다루지 않는 거예요. 중국 사람의 철저한 어떤 현실적인 그런 게 있어요. 중국은 신을 인정을 안 해요. 신을 인정 안 하고 귀신도 인정 안 하고 그러면서 한자는 있다. 아주 특이한 표현이에요. 연구 많이 해야 돼 이거. 그들이 볼 때에 중국 남쪽에서 일어나는 이런 인도에서 넘어오는 이런 건요,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 더 올라오지 마라. 거기서만 있어라. 경계한단 말이에요. 경계를 받던 것이 바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밀려서 가는 것은 동쪽으로 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으로 들어올 때 그때 뭐 성경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복음이 없으니까 오병이어락하는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분명히 나타내는 그거를 글로서도 아니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페르사 석탑을 우리나라에 운반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설상에는 뭐 배가 너무 가볍게 움직이니까 돌을 얹었다 이런 말이 있지만은 돌을 얹으려면 그 자갈을 얹지 왜 그 석탑을 그 돌을 깎아서 했겠어요. 그거는 와전되기도 하고 다른 의미로 해서 전달하는 어떤 장치지. 그게 오병이어를 나타내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먹는 문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지금 나타내는 그것이 오병이어인데 그거를 지금 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허황오고를 통해서 나타난 허시, 자기의 둘째 아들과 넷째 아들을 허시로 바꿔라. 바로 무당대라는 거. 무당대라는 거 아니에요? 이 무당대라 하는 이 표현을 가야곡에 남아있는 이런 흔적, 허황옥의 이 흔적, 바로 전도자의 이 흔적, 즉 이것이 어제 말씀드린 신라 시대에 있었던 어떤 장치, 왕의 주변에서 어떤 참모들, 의논을 대해야 결정을 하는
언론되어서 어떤 결정이 난 것이 있으면 그걸 집행을 하는 그 어떤 통치기구의 아주 중요한 어떤 참모 역할, 이것이 신라가 발전하면서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무당이라 한단 말이에요. 무당. 지금은 우리가 무당이 바닥에 떨어지만 신라 초기에는 이 무당이 브라만 계통에서 넘어오면서 중국에서 이렇게 경계하고 있던 그 하나의 직책이 되어가지고 선지자, 이스라엘의 선지자 계통이 왕의 옆에서 보필하면서 말씀으로 주변에서 언어내가지고 이 말씀으로 근거하는 선지자 기능이 바로 신라시대에 자리 잡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잡아야 돼요.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의 근간, 지금 뭐 민주주의 하지만은 이미 신라의 가야시대에 이미 국가 통치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 장치가 있어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반해서 왕의 직권을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장치를 나온 것이 바로 진흥왕의 이차동과의 어떤 계략이죠. 내가 죽어가지고 불도를 그걸 꼭 제가 지금 계략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그 당시에서는 아마 진흥왕도 어쩔 수 없는 또 이 참모진들의 하는 이거 자체도 이대로 가다가는 여러 가지 부분에 어떻게 보면 좀 저해 요소가 많기 때문에 시대가 오래 가니까 이제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벌써 기존이 말씀 자체가, 주의 말씀 자체가 이미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허왕 올 때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한 400년, 500년 지나면서 자리를 굳혀가면서 귀족들의 자세가 이제는 전혀 다른 쪽으로 나오면서 백성들하고 그 거리를 계속 멀리 만드는 국가 정책에 계속 제외되는 요소가 나오니까 아마 진흥왕이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때부터는 사라지는, 차츰차츰 이 귀족 세력이 사라지는데 바로 무당이, 높은 지위에 있던 무당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환경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또 다른 하나의 여러 가지 문제들, 한 400년, 500년 신라시대에 들어가면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집적이고 하는 내용 중에서 일본 부설이라는 논리가 있어요. 일본 부설. 한 400년 전에 김해 지역이나 신라 지역에, 지금의 경주 지역에 일본 사람들이 지배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학계에서는 그 무슨 터무니없느냐, 식민사관을 가지고 일본이 그렇게 한다라고 반발해요. 그래서 일본이 일본 부설하는 그 자체를 들며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완벽하게 그런 시절이 없다. 일본이 어떻게 그러냐 하고 완벽하게 지금 그 자체를 거부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일본이 일본 부설을 말할 수 있는 일본 측의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근거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일본 부설에 간 그 논리는 잘못됐지만은 일본과 한국의 그 어떤 고리, 400년 정도의 일본과 한국 사이에 분명한 존재하고 있는 어떤 통치의 어떤 잔저들, 서로 통치가, 어떤 통치 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통치가 아니고, 일본에서 한국을 통치하는 게 아니고, 문화가 동대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데 일본도 있는데 한국도 있고, 그게 400년대에 아주 유사한 서로 간에 공존하는 그 어떤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화를 인정하는 이유는 왜 그걸 지적하려냐면은, 그보다 나중에 백제가 일본을 영향을 줬다. 일본에 석공이 갔다, 일본의 어떤 도자기 문화가 흘러갔다. 그게 나중에 나오니까, 그거보다 앞에 일본이 한국에 영향을 준 내용을 이야기하려니까, 한국에도 있는 400년대 문화 내용, 그리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400년대 어떤 흔적들, 그게 동일하니까 일본이 옛날에 우리 한국을 지배할 때 그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나 그 문화의 공존이라는 것을 바로 이 가야국가 신라관계, 그 다음에 300년, 400년 지나가면서 영향을 미친 동일한 세대의 그 유태인들의 흔적들, 동일한 넘어왔던 그 유태인들의 흔적들, 동서로 넘어왔던 유태인들의 흔적을 나중에 삶이 지금 현재 동일한 시대에, 동시대에 한국과 일본에 잔존하고 있는 어떤 그 유적을 말이죠. 일본 측에서 그걸 이용하는 거지. 우리가 이 역사 해석에 나홈서 1장 15절에 있는 이 내용을 말씀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1세기에 있던 그 상황, 1세기와 4세기 일본에 있던 이런 상황, 제주도 같은 탐나국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자체에 대한 이 어떤 접근점을 나타내지 않으면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전혀 어떤 정립이 전혀 정립이 안 된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날 이 무당이라 하는 이 문화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러 가지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2000년 전에 무당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나중에 무당처럼 취급된다. 그 분명히 비교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도 한번 언급했지만은 그 예사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 기도드립니다. 마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유라에서